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인지를 조용히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이 고백은 참 깊은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솔직히 좀 막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 그럼 나는 뭐지? 싶었습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중심의 이동. 바오로는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 성과와 성취는 어떤가, 내 욕심과 계획은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는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의 선택과 방향을 이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대를 넘겨준 겁니다. 여전히 땅 위를 걷는 사람.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는 여전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땅 위를 걷습니다. 일하고 때로는 아프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돈 걱정, 미래 걱정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인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무엇으로 버티며 살아가느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과로 사는 게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어쩌나, 내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심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이 부분이 이 구절의 심장입니다. 바오로는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관계로 이해합니다. 막연하게 인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며 삽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받을 만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고. 그것도 조건 없이. 실패해도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신앙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 삶의 방식입니다. 묵상하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신앙은 더 열심히 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놓아도 된다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구절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붙잡지 말라는 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걱정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오로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걱정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걱정을 붙잡고 혼자 끌어안지 말라는 것. 걱정을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 즉, 걱정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떠한 경우에든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할 때도,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올 때도 그때조차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간구 앞에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를 붙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세는 행위이고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걱정의 중심에서 하느님의 중심으로 옮겨놓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씀드리라.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이기적으로 보이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든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씀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소원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이건 너무 작은 일 아닐까?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평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이 평화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걱정이 사라져서 생기는 안정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설명되지 않는 평화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상태. 그래서 바오로는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괜찮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불안을 막아선다는 이미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생각이 끝없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마음과 생각의 경계선에 서서 버텨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느님은 걱정을 없애주시기보다 걱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혼자 떨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걱정이 생겼다면 그건 실패한 신앙이 아닙니다. 걱정을 기도로 옮겨놓을 용기, 그게 신앙입니다. 평화는 상황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겼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걱정, 내가 함께 들고 있겠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하느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걱정을 하느님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이겨낼 만하다고 도저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고통을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오로는 시련이 아프고 무겁고 버거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시련이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당신만 겪는 비정상적인 고통도 아니라는 것. 즉, 인간의 삶 안에서 겪는 현실적인 시련이라는 선언입니다. 너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위로이기도 하죠. 힘들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시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상황을 말하지 않고 하느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상황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구절의 중심은 시련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시련에 집중하느라 하느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하느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시선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를 보라고.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흔히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정확히 감당 가능한 만큼만 준다는 계산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미 갖고 있는 정신력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의 능력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무너질 것 같아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견뎠어? 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스스로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함께 버텨주신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련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시련을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때로 상황의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화, 우연히 들은 한마디, 마음의 방향 전환,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극적인 해결을 기대합니다.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기적처럼 모든 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때로 아주 작은 길을 주십니다.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좁은 길. 그런데 그 길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하느님이 함께 걸으시니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느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하느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버거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하느님의 손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 혼자였다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작은 기적이지만 매일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견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도 버티고 계신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용감합니다. 하느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